29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9장 19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3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떻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장부터 8장까지 나누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1장부터 8장의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요약을 한 것이 8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8장에서 다 요약한 것이라고, 한 장에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장부터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1장부터 8장까지 한 내용, 8장에서 요약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겁니다. 다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8장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장부터 7장의 내용을 조금 길게 요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여러분 바울 사도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걸까요? 이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 부분들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일본에 있는 목사님이 사랑을 크게 세 개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때문에 사랑, 하나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데 조건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인물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배경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인품이 좋다든지, 뭐 기타 등등. 우리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또한 좋아하는데 그에 따르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뭔가가, 여러분 그래도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만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부추겨 가지고 야 이런 사람 없다, 그렇게 해서 또한 여러분 좋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랑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지 않고, 그리고 또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아들이 다른 아들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던 여러분 특별한 인격들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조건 없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냥 받아주는 것, 그것도 무슨 조건이라면 조건일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내 아들이라는 것 외에, 내 자녀라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여기서 질문이 있는 겁니다. 사모님은 어떤 사랑이 좋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입니까? 아니면 조건 없는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볼 때에 조건 없는 사랑은 정말 멋지고 훌륭한 사랑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실제로 여러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나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할 때 다 뜯어말립니다. 이야, 너 정신 나갔지 않느냐, 네 조건이면 훨씬 더 좋은 사랑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래 좋아하는 거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실제 쉽지가 않습니다.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해 과거와 또한 현재에 상관없이 미래에도 여러분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이 실제로 너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건 너무 여러분 좋잖아요. 그런데 이해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도대체 왜? 오늘 하나로 마트가 갑자기 문을 여니까 오늘 들어온 사람들 모두에게 물건들을 다 무료로 드립니다. 혹은 1페소에 다 판매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간혹 가다가 옛날에 한국에서 휴대폰 점을 지나가다 보면 그런 그 문구를 써놨더라. 우리 주인 미쳤어요. 주인 제정신 차리기 전에 빨리 휴대폰 사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싸게 판다는 거죠. 우리가 듣고 가기는 하지만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구원을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그들은 율법을 나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이 실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해온 게 있으니까 여러분 다 누구든지 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상관없이 서울대에 다 입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제일 많은 학위랄까? 올해에 한해서 올해 안에서 누구든지 서울대에 들어가고 싶은 거 연세대 고려대 원하는 과에 원하는 대학에 다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올해 한해서입니다. 이제 입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누가 가장 억울해하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죠. 전교 1등한 학생들 못 참습니다. 이거 내가 이때까지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달려왔는데 여러분 1등 한다고 해서 사실 여러분 서울대 보장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억울해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 것과 여러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을 시작하면서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구원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참 기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나는 기쁘지만 그런데 내가 1등 한다는 이유 3등 4등 한다는 이유로 이 구원을 그냥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는 것입니까? 거부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의 가족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실상 내가 복음에서 끊어질지라도 제발 이 말씀을 좀 너희들이 듣고 구원을 얻는 자리가 오도록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9장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제 하였던 이 내용들을 뭐라고 했냐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우리 구원이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토대로 우리가 감사하고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구원을 그 사랑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명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사명으로 바꾼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저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당신도 이 사랑을 당신들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사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여러분 과분한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받은 것을 뭐 하는 겁니까? 그 베풀어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사명으로 여러분 반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느냐.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계획을 누가 사람들이 책잡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방식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여러분 누가 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더 좋은 방식을 주신 하나님을 누가 불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장 20절과 21절에 창조주의 이야기를 등장을 하면서 토기장의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이 뭡니까? 어제는 우리가 엿장수를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님은 엿장수 아시죠? 엿을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엿을, 누구에게는 10cm 엿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0cm 엿을 주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죠? 엿장수 마음이듯이 토기장이가 이제 토기를 빚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진흙,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여러분 어떤 그릇들은 귀하게 쓸 그릇을 여러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릇들은 여러분 고려청자를 만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그릇을 가지고는 여러분 백자도 만드는 거예요. 각자 그 만드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이 창조자, 이 바로 토기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의 관계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또한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창조주의 권한 안에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제 남겨진 일은 무엇이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자, 그릇을 만들었는데 귀 있을 것과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그릇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여러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이들도 두셨다는 겁니까? 긍휼의 그릇을 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진노가 아닌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불평할 수가 없다라고 이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와 같은 예를 들어두고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호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
호세아에게서 여러분 나타나는 내용이 뭡니까? 호세아에게서 여러분 딸을 두 명을 낳는데 하나는 로루아마, 또 하나는 로암입니다. 루하마라는 뜻은 뭐냐면요, 긍휼을 베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가 붙으면 이거는 부정이에요. 낫입니다. 낫.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으신다. 그리고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로암미니까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백성이 아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을 베풀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백성들이 뭡니까? 고멜과 같이 호세와 결혼하였지만 그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외간 남자를 만나고 바람피고 여러분 집을 가출하는 그 고멜의 같은 그 모습을 볼 때 나타나는 것들이 뭡니까? 로암미 아닙니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결국에 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여러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런 여러분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불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여러분 집 나간 여자를 다시 데려오고 그 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짓고 그리고 로암미라 짓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암미라고 해서 여러분 내치지 않습니다. 로암미라고 해서 내치지 않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고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 바울 사도는 29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지막 남은 희망을 우리들에게서 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까지?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을 우리에게 여러분 그대로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씨가 남겨진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참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더들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이제는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은요 어머니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고 이제는 시스젠더라고 해가지고 여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바로 거기 때문에 굳이 어머니만, 예전에 생물학적인 어머니만 어머니가 될 수 없다라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 트랜스젠더도 애를 낳을 수 있다 개샀고요. 막 아주 세상이 지금 혼란의 극치를 달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는 우리에게 뭡니까? 긍휼을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으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다. 복음으로 우리가 듣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잘 듣지를 않아요. 오늘 결론은 30절부터 33절 말씀인데 30절과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제발 말 좀 들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너희들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먼저 알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의 그
의는 어디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율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부 못하는 이방인들이 내가 내 힘으로는, 내 성적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선생님 말 따를게요 했던 그들이 여러분 구원을 얻고 합격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길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행위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말씀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나의 그 어떤 무언가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긍휼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쓸모없다 버리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금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늘 감격하여 이 복음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깨닫고 또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